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 성탄절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성탄절하면 오늘날엔 특별히 화려한 트리, 성탄 장식들이 먼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군산에 전국적으로 오는 유명한 빵집에도 그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빵집마저도 성탄절이 되는 12월이 되면 저기 일본에 가가지고요, 예쁜 아이템들을 비싼 것을 골라와가지고 성탄 멋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자그마한 이 소품 하나하나가 아기자기하고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성탄 분위기가 안 나는 곳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탄 분위기는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야기는 점점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의 화려한 분위기와 선물과 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미는 점점 성탄절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절의 분위기도 알고 성탄절의 분위기에 맞게 선물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위기는 좋아졌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뭘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 같아요. 의뢰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자녀들은 의뢰 부모면 당연히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헌신하다 보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 선교사님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지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보다 높은 어떤 영적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도 아니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를 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시면 한 절이지만 태초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시작된 그곳에 공간,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초월자가 자기가 만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대, 내가 오늘 믿을 것도 알고 계셨대 라는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 성경을 읽고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후에 뭘 할지도 알고 내가 나중에 교회를 떠날 것도 아닌데 날 왜 안 붙잡아 주시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도 왜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면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SF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싶어 해요. 타임머신을 만들고 싶고 과거로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들어오셨다. 자기가 만든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분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로 하셨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불편해하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면 이 땅에서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초월자로서 해결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도 넘어서고 싶은 마지막 그 시간과 공간, 그 개념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게다가 그것도 사람이 되신 것도 어떤 의미냐면 자기 형상이긴 하지만 사람이 됐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거래요. 종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매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요, 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매이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매이고 싶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매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에 매이고 싶으셔서 오신 분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심지어 종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대요. 게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좋고 따뜻한 가정, 안정적인 가정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목수 가정에 오셨죠. 이 부모님들은 어떤 준비를 안 하셨길래 자기 동네로 호적하러 가면서 갈 데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마구간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나중에 이게 일반 사람이라면 듣고 나서 원망스러웠을 이야기일 텐데 예수님이 이런 태어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하셨더라. 유명한 가정도 아니고 태어나다가 죽을 뻔한 이 과정들을 겪으셨더라. 무소부재한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시작하셨더라. 저 부족한, 어쩌면 실수가 많은 사람들 손에서 내가 키워지기를 받아들였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들에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있었던 형벌 중에 가장 심각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 받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그렇게 로맨틱한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희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 일전에 보니까 한 장관이 어린이한테 상을 주는데 무릎을 꿇은 게 화제가 돼서 기사에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라에서 손꼽히는 높은 권력자가 저 아이한테 무릎을 꿇는 정도의 복종일까요? 어떤 걸까? 혹은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인 구달이라는 침팬지 박사는요, 그의 평생을 침팬지 연구하는 데 바쳤어요. 그래서 저 침팬지 어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저 침팬지하고 같이 살면서 저렇게까지 가까이 한 저 정도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잠깐 인간 체험하러 온 정도로 잠깐 흉내내러 오신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약 3년 정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일을 하고 나타났을 때가 30세쯤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30여 년을 사신 거예요. 30여 년을.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이 30여 년 세월이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지극히 평범하게 숨겨진 인생으로 30년을 사셨단 말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목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약 30세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고향에도 가서 천국을 전합니다. 그 고향에 갔는데 그들의 회당에서, 그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니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목수 요셉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런 능력이 어디 나서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는가? 마태가 기록했죠. 왜냐하면 예수는 평범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그의 동생들도 우리 동네에 여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 누이들까지 다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30년을 섞여 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도 오히려 방해물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삶을 사셨다. 우리처럼 배고팠고, 때로는 동생들하고 치대고 살아야 됐고, 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야 됐고, 고생하기도 했고, 어쩌면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흉내낸 게 아니죠. 이 땅의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평범한 자리에 태어나셨죠. 서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죠. 마치 군산처럼 나사렛에서 태어났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극히 평범했던 예수님의 30년 삶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일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벼운 흉내내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삶이란 게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청년들 물어보세요. 자기 나이 때에 봤을 때 저 때는 나는 행복했고 문제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때 다 나름대로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그 삶을 똑같이 사셨어요. 그 삶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그 시간을 견뎌내셨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연봉도 높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게다가 이렇게 30년을 살다가 사역을 나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약 3년여가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텐데, 그럴싸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역 현장에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블로그에 어떤 어머니가 쓴 글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제 앞에 있는 분이 어머니고요, 저 뒤에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1차 시험을 합격하고요,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 아들하고 옷을 사러 다니고 계셨어요. 그 내용을 블로그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써놓더라고요. 구두도 사고 정장도 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30세 동안 가족들과 머물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러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이 아들처럼 그 대단한 일을 하면서도 그럴싸한 옷 한 벌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럴싸한 신발을 고를 수 있는 저런 미소조차 지을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태어난 것처럼 마치. 도대체 얼마만큼 낮아진 걸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이 연도별로 보시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가정 중에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을 추정해 본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 생각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벌써 한 3년 전에 2022년 기록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4가정당 집이 4집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집은 반드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또 다른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으세요? 내 반려동물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저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거실 수 있을까요? 이런 반려동물 가정이 넘치다 보니까 지금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반려동물 사업을 하시면 아마 돈을 버실 거예요. 좀 바꿔 얘기해 볼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태어나실 때, 이미 태어나시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런 예언이 나오죠.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허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겁니다. 태어난다는 건 축복받아야 할 일일 텐데 이분은 태어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을 보는 부모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일들을 왜 경험해야 했는가?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맞는데 다른 사람에게 묻어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30년을 우리 가운데 비비고 살았다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셔야 할 때는 시험도 통과하셔야 했기 때문에 배고픔과 혹은 명예와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배가 안 고팠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그래서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죠. 40일 동안 먹지 않고 굶었던 예수님은 배가 고팠고, 또한 3년여 정도의 사역 시간을 다른 사람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름 감지하고 계셨을 텐데 그 시간 내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잠도 자기 어려웠고 먹는 것도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면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왜? 가끔가다 누군가가 다투면 그러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자시죠. 하나님이시죠.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그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디 가도 세상에 수많은 아름답게 포장된 사랑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나를 버리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버리는 게 사랑이라고 느끼기 시작하죠. 정반대의 사랑 가운데 익숙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날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세요에 익숙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아니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는 무언가를 받기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밖으로 표출하는 시간이 성탄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는지 의심합니다. 좋은 얘기긴 한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진짜인 걸 확인하시려거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가셔서 이 사랑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니까요. 이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분으로부터 사랑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맺혀내는 열매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관이 없어서 우유부단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비율을 맞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 1서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배우자, 자녀,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장님, 종업원, 내게 두신 인간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내 전부를 바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불편할 말씀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어서 여기 예배드리러 온 우리도 사실 이런 사랑이 식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거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제가 그 사랑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 형제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맨 끝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먼저 가져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원수, 박해하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둘 다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이 형제들에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등장하는 얘기죠.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원수, 박해하는 자, 내가 무관심해도 아무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화려함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졌죠. 그것들이 있어서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뭘까요? 내가 원수를, 내가 박해하는 저 사람을, 내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저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였고 오심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지막으로 기울어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원수된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 해를 가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지극히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서 내년에는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